하나님 말씀 신약성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항구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특이하고도 좀 뭐라 그럴까요? 고립되어 있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애찬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는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고립된 성탄을 맞으면서 우울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희망과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찾으시고 사랑으로 다가오는 분이십니다.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고 유년기에 그 외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원하는 신부는 신랑 신부한테 신부가 아니고 사제, 신부도 의사도 군인도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수학하길 원했지만 프랜시스는 마약에 빠져 살았습니다. 삶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자신을 계속하여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추적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프랜시스 톰슨은 결국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념비적인 시 천국의 사냥개 파운드 오브 헤븐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주보에도 제가 오늘 실어 놓았습니다.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잠시만.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그에게도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금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의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가여오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네게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가면 너를 해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네가 그 모든 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고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두었노라.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요,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에 나오는 장본인이 꼭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냥개처럼 내 흔적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영생과 구원, 평화와 희망과 참된 복을 건네주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처럼 가없고 숭고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극한 사랑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받아들이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탄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성탄을 계기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무렵 거기서 멀지 않은 들판에서 밤을 지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자들로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다가옵니다.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는 목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밝은 빛이 목자들을 비추니까 목자들이 너무 놀랐던 거죠. 무서워합니다. 이때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천사가 말하는 그 기쁨의 소식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죠. 그래서 11절 12절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는 방금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천사와 함께 천군이 함께 다 같이 찬양을 올리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많이 듣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왜 기쁨의 소식입니까?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바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주, 다시 얘기하면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참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질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복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야기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요 메시아인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기에 진정으로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만나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일일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그 사탄의 지배에서, 병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또 둘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사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1년을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돈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늘 마음적으로 억눌려 있고 그리고 늘 클클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참된 해방감을 느끼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또 나인성에서 이제 수가성에서 그 남편이 5이나 되는 한 여인을 보십시오. 정오에 물을 길러 왔다 그랬어요. 왜 그때 옵니까? 때약빛이 쨍쨍 내리쬐는 때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눌려있고 피해서 살아가는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새롭게 삶을 해방되도록 해주셨어요. 또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그래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복된 일이 벌어집니다. 온갖 부정적인 것들에서 해방되어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이제 패배에서 승리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증오에서 용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감히 만날 수 있을까요? 뭔가 싹수가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이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천사로부터 제일 먼저 전해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자예요, 목자. 목자는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장 하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지위가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늘 그리고 짐승 들고 다니기 때문에 짐승의 좋지 않은 냄새가 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목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없어요. 여기저기를 유랑에 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남의 땅에 가서 남의 목적지에서 풀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가진 주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또 양떼를 풀어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떼들이 풀만 먹어요? 풀만 먹고 맙니까? 거기다가 또 많은 온갖 배설물을 싸잖아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가장 하층에 있는 존재.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천사는 목자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힘없는 자, 작은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더 먼저 찾아올지 모를 일입니다. 자격이 없어 보이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보잘것없어 보이십니까? 잘 나가던 시기에는 이제 다 지나가 버리고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난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더 먼저 찾아오실 겁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날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지금은 혹시 예수님과 좀 소원한 관계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보호받고 그 인생은 복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두드리는 음성에 다시 한번 응답할 필요가 있어요. 소원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눈을 활짝 열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풍성한 삶, 복된 삶을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메이저리그에 아주 타격의 천재로 불린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는 최고의 계약금을 받고 템파베이에 입단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어느 날 어머니하고 같이 트럭을 타고 가다가 그만 마주오는 자동차하고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야구 선수가 허리를 다쳤다는 것은 한마디로 야구 선수로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8번에 걸쳐서 입원하고 또 수술을 받고 재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전 같은 기량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결국 그는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절망해서 약물과 알코올에 젖어 살았습니다. 4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는 다 그의 곁을 떠났고 그는 또 자살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10월 6일 그는 폐인이 된 모습으로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랬을 때 할머니가 손자를 안고 슬피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네 모습이 꼭 유령인 것 같구나. 하나님은 너를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을 수 있으시다. 그러니 이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는 할머니를 통해서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면서 성경을 펼쳐들기 시작했고 그날부터 술과 마약을 일체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다시 메이저리그에 복귀했고 2012년도에는 최우수 선수 MVP가 됐습니다. 2012년에는 한 경기에서 5타수 5안타 4홈런에 8타점 18루타의 대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그가 누구냐 하면 LA 에인절스의 조시 해밀턴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류현진 선수가 미국에 가서 처음 시범 경기를 펼쳤을 때 첫 홈런을 류현진으로부터 뺏은 선수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어쨌든 저는 이 선수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를 통해서 봤을 때 어때요? 주님과 다 멀어지고 그리고 홀로 살아갈 때 그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맞아들였을 때 그의 삶은 새롭게 바뀔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개인적으로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주님과 소원해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느낀다면 다시금 진정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리하여 예수님과 더불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성탄을 계기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사자가 돼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들은 들판에서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천군과 천사가 하늘로 올라간 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천군과 천사들이 다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이 목자들은 그럼 아기 예수님을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목자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천사가 알려준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보고 아기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아기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도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 그러느냐?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본문에서 천사라는 말이 자꾸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겨드랑이? 아니면 이 어깨 쪽지에 날개가 탁 달린, 그러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천사를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천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 그 뜻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전해주는 역할은 존재였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천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자라는 말도 쓰고 있는 거죠. 전달자에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 그런데 지금 이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전달자가 돼요. 그래서 그 구유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지만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속에 새겨두었다 그랬어요. 목자들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사자,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였다면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소식인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까지도 천국의 백성이 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만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자비롭고 긍휼의 삶을 살아보세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저런 분이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말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각박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깍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천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부활연합 감리교회 목사인 아담 해밀턴 목사가 이제 성도들에게 천사를 만난 경험담을 나누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천사라고 해서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로 헐헐 날아다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일상에서 자기에게 천사처럼 다가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험담을 나눠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성가대원 중에 한 사람이 이 해밀턴 목사에게 자신의 경험을 적은 쪽지를 전해줬어요. 그녀는 난소암 3기였습니다. 그것과 이제 병원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찬양단에서 30명의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했는데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각자가 인생 전체를 통해 천사가 되도록 복받고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천사들의 합창단 전체가 내가 있는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침대 옆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사랑의 날개로 나의 기운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어때요? 천사가 별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가 바로 천사인 거지. 우리도 천사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천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기 버거워하는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의 우리들의 또한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카톡으로 유머 하나 보내드렸죠? 네, 보셨죠? 제가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와이프의 사진을 꺼내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무척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또 여자는 어떻습니까? 살다가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보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가 이것도 참, 이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제 아내는 이 문구를 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아직 당신을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데 어떡하면 좋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나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이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나약해질 때 그래요. 내 배우자의 사진을 한번 꺼내보는 것도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정말 진정한 힘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여야지.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무슨 중독에 걸렸었던가 아니면은 절망 속에 있었다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새 힘을 얻고 그 중독을 벗어나고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이건 세상에서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내가 그걸 모셔드릴 때 그분을 그리고 동행할 때 우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그런 복된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또 세상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아서 또한 세상에 희망을 던져주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성탄에 주님의 사랑을 세상 깊이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힘겨운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어찌 다 감당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릴 때 구원자 예수님의 힘입어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과 소원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모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여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진정한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천사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